우리가 누구랑 이렇게 시비가 붙으면 여기서 이렇게 욱하고 이제 계속 이제 실갱이가 되면 자꾸 이렇게 튀어나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너 어디 살아? 뭐 이런 거. 이게 왜 갑자기 궁금해질까요? 너 어디 살아? 너 집이 어디야? 뭐 이런 거. 그 다음 질문이 뭐죠? 너 나이가 몇 살이야? 너 나이가 몇 살이야? 왜 알려고 해요? 통제하려고죠.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수록, 그리고 상대에게 붙어 있는 정보를 알수록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질문이 뭐죠? 너 이름이 뭐야? 너 이름 뭐야? 너 이름 뭐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말하고 나서도 약간 섬찟했어요. 우리는 상대 이름을 알고자 하죠. 그리고 상대방은 왜 알아서 뭐 하려고? 이렇게 대답할까요? 이게 통제하려는 자와 통제당하지 않으려는 자 사이의 긴장과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 이름을 파악한다는 것은 통제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우리 이신영 목사님, 아까 3부 사회를 누가 봤죠? 이주일 목사님이었나? 이주일 목사를 이 목사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주일아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이 목사 이렇게는 안 불러요. 사실 주일 이렇게 부르거나 주일아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주일아 이렇게 부를 때는 친밀함의 표시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너를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 알지? 를 그에게 은근히 압력을 가하려는 수작일 수도 있죠. 그건 주님만 아세요. 저도 잘 몰라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상대를 통제하려는 마음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세상의 모든 신들이 다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들이 무척 많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믿음의 표현으로 붙인 이름이죠. 하나님이 스스로 가르쳐 준 이름은 나는 나다였죠. 모세가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나는 나다. I am 그거죠.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한마디로 나는 존재다. 뭐 이름이 없는 거죠. 이렇게 대답을 정확하게 안 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이사야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의미냐면 그 이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분, 다시 말해서 우리에 의해서 규정될 수 없는 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내가 마치 조종할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하나님 그렇게 안 들어주시더니 내가 3일 동안 진짜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악을 쓰고 부르짖었더니 그때 들어주시대. 그러니까 잘 생각하면 하나님을 내가 조종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팔을 비틀었더니 그냥 마지못해 들어주시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하는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과장으로 혹은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사례들을 소개해 줄래? 이렇게 물었더니 답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나왔어요. 5가지로. 1. 경제적 이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축복하신다면서 투자 유치를 또 후원을 요청하는 종교 사기. 예를 들어 기적의 씨앗 헌금.
헌금을 요거 기적의 씨앗 헌금으로 가는 거 만들어서 요 헌금하면 이게 씨앗이 돼요. 기적이 일어난다. 이딴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어떤 부동산을 사라는 계시를 받았다는 식의 영적인 포장, 투자 사기. 자,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라고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챗GPT의 답이에요. 두 번째, 정치적 권력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특정한 정당, 특정한 정치인, 특정한 정책을 절대화하고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이라는 종교적 신성화 전략으로 신앙을 정치적 지지의 정당화 도구로 사용하려는 시도. 세 번째, 영적 권위를 위해 자신을 하나님이 세운 특별한 종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에 대한 비판을 금지시키고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목사. 신자들에게 두려움과 죄책감을 조장하여 복종을 얻어내려는 목사. 이게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거라고 이 AI는 이해하고 있어요. 마케팅에서의 남용, 신앙의 상징을 상품 판매에 이용해서 기독교 기업으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세속적 탐욕을 추구하는 상품들. 운동화인데 운동화에다가 이름을 예수운동화 뭐 이렇게 붙인다든지, 커피를 팔면서 하나님 커피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상술. 다섯 번째, 사회적 이미지 세탁용. 기업인이나 정치인이 도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종교단체를 후원하거나 예배에 참석하는 행위. 그는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이용해서 자기 신분을, 자기에 대한 이미지를 세탁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쓰는 거죠. 이런 예들을 들었어요.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 또 지금 현재형으로도 너무너무 많죠. 사실은 너무너무 많죠. 오래전에 한국교회를 휩쓸었던 책 중에 뭐 긍정의 힘 같은, 조엘 오스틴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경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다음에 성공주의를 이렇게 적당하게 잘 비벼가지고 성공주의 욕망을 합리화해서 복음을 상당히 흐려놓은 대표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조엘 오스틴이랑 거의 같은 급의 TV 설교자 지미 베이커라고 있거든요. 이 짐 베이커는 굉장히 돈을 좋아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세운 리조트를 크게 짓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거 진짜 하나님, 여기 오면 복을 안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엄청난 투자를 유치한 다음에 횡령했어요. 결국 나중에 여자 문제로 이제 완전히 떨어져 나갔죠.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게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좀 생각을 좀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이름에도 무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 이름, 여러분의 이름을 뒤에서 도용하거나 남용해서 사기치고 다닌다든지 누가 내 이름을 짓밟고 다니면 못 견뎌요. 우리들은 사람의 이름에도 무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을 이용해서 사기치고 다니면 내 이름을 쓰레기로 만드는 거죠. 그러나 어떤 아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면서 이제 그 감사 인사를 할 때 제 아버지는 지금 20년째 청소를 하고 계신 청소부입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에서 저희 아버지를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라고 완전히 확신합니다. 저희 아버지만한 저에게 영감을 주신 분은 없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라는 석자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아버지라는 이름에는 어마어마한 무게가 담기는 거죠. 그 아버지는 오늘 죽어도 괜찮을 만큼의 기쁨의 무게가 자기 이름에 쫙 실리는 걸 느끼겠죠. 실제로 반대 경우도 있죠. 아버지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 체면을 구길 것 같은 어떤 생각 때문에 아버지 이름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걸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절대로 부끄러워하거나 이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에 이미 엄청난 희생과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켈빈이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사용하도록 빌려주셨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언어로는 하나님을 담을 수 없어요. 우리가 사실은 표에 불과하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담습니까?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어디에 담겨요? 우리 안에 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시적으로 표현한 것뿐이지 이게 물리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담는다? 불가능하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라는 말씀도 사실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담아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지만 그렇게 여겨주시겠다는 자기 희생적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담아낼 수 없어요. 침팬지의 의사소통 능력에 우리가 굉장히 감탄할 때가 있는데 사실 침팬지의 언어로 인간 같은 복잡 미묘하고 아주 그 굉장히 종합적인 이 존재, 그러니까 정말 표현할 길이 없는 인간의 존재를 침팬지의 언어로 표현한다는 건 완전히 불가능한데 그것보다 훨씬 더 불가능한 게 우리의 언어가 아무리 정밀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언어에 하나님을 담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같이 이렇게 매우 제한적이고 그리고 지식과 경험이라는 것도 굉장히 일천한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많이 경험했어도 그냥 개인에 갇혀있는 별것도 아닌 어떤 작은 경험이고 그것도 이 지구의 어떤 동네에서 어떤 시대에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리 안에서 경험한 무엇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을 담아낸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 맞춰서 마치 유머가 아이랑 대화를 하듯이 그랬죠? 어이구 그랬구나 하면서 막 대화가 충분히 잘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수준의 유머가 아이에게 말을 가르치면서 대화하듯이 자기를 낮추셨고 자기의 이름을 우리에게 빌려주심으로 우리가 그 이름을 마음껏 만들어 쓰도록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만들어 부를 수 있도록 사용하셔서 우리끼리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어요. 왜?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빌려주신 거지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허락하셨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전부 다 비유에 불과하지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에 어떻게 하나님이 다 담기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까 우리가 노래했지만 그 선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실체를 온전히 정의하기보다는 하나님에 관한 어떤 희미한 부분을 우리의 어눌한 언어로 표현할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작은 표현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자유롭고 만족하게 살 수 있을 만큼 크신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11장 33절 34절에서 이 기독교 교리의 본질이잖아요. 로마서의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쫙 다뤘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교리의 본질을 다루려면 로마서를 찾아가죠. 로마서의 근데 교리 부분을 11장까지가 교리고 12장부터 실천인데 교리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결론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모른다 이거였어요. 따라서 어떤 목회자가 언젠가 그랬죠. 마치 자기 하나님을 자기 손아귀에 줄 수 있는 양, 뭐 하나님 꼼짝마 까불면 뭐 어떻게 돼?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이거는 망발도 그런 망발이 없고 망언도 그런 망언이 없죠.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 이 계명을 완전히 짓밟은 이단도 그런 이단이 없었던 거예요. 그가 뼈를 깎고 피를 흘리는 회개를 했기를 바랄 뿐입니다. 진짜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죠.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나다. 다시 한번 내가 존재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식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근데 존재는 뭐죠? 강영환 교수의 십계명 강의라는 책이 있는데 그분이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담이라는 이름의 어원은 아다마거든요. 아다마가 아담이 된 건데 아다마의 뜻은 흙, 먼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다마 그럴 때마다 흙아, 먼지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을 뜻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은 우리가 규정할 수 없는 분,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만 알 수 있는 분,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괜찮은, 왜? 하나님은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영원히 기쁨이 있게, 새롭게 알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실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신학자 중에 제가 이분을 무척 좋아하는데,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빛과 밝음과 어둠, 평화와 고통이 복잡하게 공존하는 삶에서 신학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정직하게 말하면 정답이 없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길이다 그랬어요. 어떤 신학이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있겠어요? 어떤 지혜가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밝음과 어둠, 평화와 고통이 복잡하게 공존하고 얽히고 설켜 있는, 정말 설명할 길이 없는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신학이 하는 일이란 정답 없는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희미하게 알 수밖에 없으나 우리가 그를 찾아가도록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걷는 길이 신학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이름을 얼마든지 우리가 악용하고 남용하고 이용해 먹을 수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 말은 내가 내 이름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살아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에 걸맞게 살고자 할 때 그 길이 얼마나 진실된 길인지를 너희가 비로소 알게 될 것이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르심이 드러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 이름이 우리의 남용, 악용, 이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상하지 않을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들의 이름은 너무 아슬아슬해요. 그래서 누가 제 이름을 남용하고 다니고 누가 제 이름을 팔아서 사기치고 다니면 저는 못 견딜 거예요. 막 부글부글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늘 아슬아슬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영원토록 부유하고 영원토록 단단하고 영원토록 눈부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거기에 흠집을 내려고 해도 흠이 나질 않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위험성을 아시면서도, 우리가 악용하고 남용하고 먹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쓰도록 주신 거예요. 왜? 그 이름만이 세상을 구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모든 오용의 여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난 주일날 큐티 본문이 뭐였어요? 에베소에서 가짜 제사장 스게와는 제사장 목록에 없기 때문에 가짜라는 게 분명한데, 가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을 오용하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막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존재가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령아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악령에게 오히려 얻어맞고 벌거벗겨져가지고 빨가벗겨진 채 도망치는 수치를 당하잖아요. 그가 예수의 이름을 분명히 악용했어요. 그러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은 오히려 더 높아졌죠. 여러분, 세상이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교회를, 예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신자들을 싫어하는 거지, 예수의 이름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진짜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죠. 세상은 예수님이 진짜로 보고 싶은 것입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은 이게 왜곡되고 오용되고 남용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온 땅이 살아날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가득한 게 뭐예요? 예수 이름에 가득한 것? 사랑이죠. 예수님의 이름에 꽉 차 있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거를 증거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살면서 사랑을 남기시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시고 떠나셨어요.
그 사랑만이 나와 너의 관계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여 우리가 살게 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시간이 갈수록 제 신앙에 약간씩 철이 들수록 오직 이거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랑. 사도 바울도 그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면요, 점점 사도 요한을 닮아가요. 사도 바울이 사랑의 사도.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로마서에서도 모든 율법은 완성이 사랑이다.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랑 없으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라는 말이 정말 깊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깊이. 제가 지난 10월 21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10월 21일에 우리 권성찬 선교사님이랑 양화대교 위를 걸었어요. 근데 그때가 마침 10월 21일로 연결되는 게 뭐예요? 1994년 10월 21일 아침 7시 40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성수대교가 무너졌죠. 그리고 그때 아침 7시 40분이기 때문에 출근하는 사람들, 그리고 압구정에서 성수대교 건너면 무학여고죠. 무학여고 학생들이 많이 죽었죠. 그때 죽은 30몇 명이 죽었고 10몇 명이 부상당했고, 뭐 버스, 승합차, 승용차 6대가 쏟아져 내렸죠. 상판에 48m가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죽은 여학생 중에 고등학교 2학년, 무학여고 2학년 연수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연수가 참 안타까운 거는, 연수가 죽기 얼마 전에 아빠랑 말다툼이 있었고 아빠한테 대들다가 맞았어요. 아빠한테 한 대.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맞은 연수도 너무나 자존심이 상한 데다가 자기 잘못을 알지만 아빠랑 화해하기에는 너무너무 지금 서먹서먹하고, 아빠도 때린 게 너무 막 자기도 내가 왜 그랬지? 막 이렇게 후회하지만 아직은 화해할 만한 시간이 아니었는데 화해를 못한 채 애가 죽은 거예요. 이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연수의 유품이 집에 왔어요. 강물에 젖은 가방이 집에 도착했는데,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가방에서 연수가 아빠한테 쓴 메모 편지가 나왔어요. 그 전날 쓴 거야. 그 전날 아빠한테 써놓고 전달을 못한 채 그냥 학교 가다가 마지막을 맞은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이 이래요. 인터넷에 보면 다 나오는데, 사랑하는 아빠 보세요. 아빠, 저는 요즘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아빠가 저를 때리셨을 때 제 마음보다 100배, 1000배나 더 마음 아프셨을 아빠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감출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빠, 저를 때리신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제 속에 있던 나쁜 것들을 때려서 물리치신 거라 생각하세요. 아빠, 저를 위해서 한 번만 더 마음을 풀어주시지 않겠어요? 아빠도 화이팅이에요. 1994년 10월 20일 아빠를 사랑하는 연수가 드려요. 여러분, 아빠 이름이 이식천이라는 분이었는데 46살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엄청 유능했어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이사로 스카우트를 할 정도였고 승승장구할 수 있는 분이었는데, 그날로 무너졌어요. 회사를 가긴 갔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멍하게 앉아서 울고, 회사 가서도 틈틈이 짬짬이 옥상 올라가서 울고, 밥 먹다가도 대성통곡을 하고, 집에 가서도 울고, 자다가도 옆이 허전해서 아내가 일어나 보면 없어요. 어느새 거실에 나가서 소파에 앉아서 훌쩍훌쩍 울고 있고, 이렇게 2년 동안 울다가 죽었어요. 모든 진이 다 빠져가지고 아빠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게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저는 이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생각할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히려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되는데, 사람이었구나. 그분은 사랑이 전부인 사람이었구나.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는지 뭐 어떻게 되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을 잃어버리니 거기에 목숨이 걸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알게 해준 이야기였습니다. 참 너무 인용하기도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망령되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천사의 말 할 수 있어. 우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 우리 내 가진 모든 것 투자해서 구제하는 데 쓸 수 있어. 내 재산 다 털어서 우리 내 몸을 불사르게 희생할 수도 있어. 그런데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더라고. 사랑 없이도 천사의 말 할 수 있고, 사랑 없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사랑 없이도 내 모든 걸 가지고 구제할 수 있고, 사랑 없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더라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다 쓰레기더라고. 여러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이거를 쓸 때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서 6, 7년 전에 있었던 바나바와 헤어졌던 장면이 가슴에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의 은인 아니에요, 바나바? 바나바와 마가 요한 데리거느냐 문제 가지고 그렇게 막 심히 다투고 갈라섰는데, 그때 이후로 바울이 엄청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 사랑을 희생시키고 내 은인 같은 친구를 그렇게 화를 내면서 헤어졌을까? 점점 뭐가 중요한지를 깨달아가고 있었던 증거가 성령의 빛에 의해서 사랑이 없으면 다 nothing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던 거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온몸으로 보여주신 것도 사랑이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은 제대로 부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제대로 불러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너의 이익을 구하려고 부르지 말고 좀 제대로 불러라. 제대로 부른다는 건 뭐예요? 그 이름에 걸맞는 그가 보이신 생명의 길로 걷도록 위해서 불러라. 곧 나를 내어주는 사랑의 길을 따라서 걸으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 쉽게 그 이름을 남용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동학대 방지협회 그 대표인 공혜경 대표라는 분과 식사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은 무교예요. 종교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 이제 청소년 운동을 하는 분 중에 크리스찬들이 많으니까 특별히 청소년들 돕는 일을 잘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천정호 판사라는 분이에요. 청소년 재판으로 유명하죠. 짤도 많이 다니죠, 동영상에. 부산 사시는데 사실은 제 방에도 오셨었어요. 한번 주중에 와서 한번 교제 나누고 같이 협력할 게 있으면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천정호 판사가 이 공혜경 대표에게 혼자서 이 사역하다 보면 외로우니까 어떤 공동체를 소개해 줄 테니까 가서 좀 이렇게 공동체랑 사귀어봐라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크리스찬 공동체를 소개해 준 거예요. 예수님을 좀 믿게 하고 싶어서.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1박 2일 제주 여행을 갔는데 도저히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냥 그날 첫날 오후에 그냥 집으로 돌아왔대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다 교회 다니는 신자들인데 언어와 문법이 너무 다른 거야. 너무 달라. 그래가지고 막 너무 자기가 외계인이 된 것 같은 불편함 때문에 거기에 함께 못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왔다. 이분이 되게 까다로운 분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건강한 분이에요.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그런데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밥 먹을 때도 막 식당에서 막 이렇게 반찬이 이렇게 나오면 어머 식당 반찬이 막 어떻게 반찬이 너무 풍성해. 와, 할렐루야. 카페 가서 커피 마실 때 이제 커피 어떻게 이렇게 주님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은혜로 마실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야. 할렐루야 호호호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자기들끼리 엄청나게 자기들만의 언어로 얘기하는데 너무 불편했대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모임 멤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은 건 아니에요. 틀림없이.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쉽게 우리끼리 남용되면 어떤 사람에게는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는 우리랑 달라. 우리가 본의 아니게 그 사람을 완전히 소외시키고 그 사람의 마음에 심리적 폭력을 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너무 쉽게
남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1차 예루살렘 총회를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지역 다니면서 선교했는데 이방인들이 할례도 없이 모세 율법도 없이 막 구원받는다는 것 자체가 예루살렘의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유대인들의 할례와 율법도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 율법과 할례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이상해가지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대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1차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죠. 엄청나게 토론하고 대화하고 논쟁하고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우리들의 문화를 강요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문화를 그들에게 강요하지 맙시다. 이게 1차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이었어요. 얼마나 세심한 결정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결정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공혜경 대표의 말들 중에 가장 충격적인 건 이거였어요. 우리 이 동네에서 멀지 않은 동네에 있는 한 대형 교회에서 어떤 집사 부부가 아이가 이미 셋이나 있는데 굳이 여자아이를 하나를 더 입양했대요. 충격적인 것은 33개월짜리 여자아이인데 그 아이가 말을 제대로 안 들어서 아빠한테 맞아 죽었어. 여러분 어떻게 때렸냐면 경찰 조사 결과 33개월짜리 아이를 플라스틱 동그란 의자에 앉혀놓고 말을 안 듣는다고 싸대기를 있는 힘을 다해 날렸는데 애가 나가 떨어지면 다시 앉으라고 그래서 또 때리고 또 때리고 그렇게 때려가지고요. 애가 결국 죽었는데 애 뇌 사진을 찍어보니까 뇌의 3분의 2가 한쪽으로 쏠려서 죽은 거래요. 너무나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토록 잔혹한 일을 할 거면서 왜 입양을 했죠? 옛날에 정인이 사건도 똑같잖아요. 그리고 정인이 사건에서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양가 남편 아내 둘 다 부모님들이 목사님이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분명히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어떻게 아이를 입양했어? 아이가 있는데 또 어떻게 입양했어요? 그럴 때마다 아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입양했다는 식으로 떠들고 다녔을 가능성이 뭐 거의 100%죠. 아이를 입양하고 그 입양한 아이를 사람들 앞에 세워서 자기들의 헌신을 과시하는 대상으로만 수단으로 쓴 거죠. 우상 숭배자들이죠. 근데 그들이 교회를 다니고 특별히 이 사람 33살짜리 아이를 때려서 죽게 한 이 사람은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전부 다 너무 성실한 사람이라고 박수 쳐주던 집사였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본인이 자백했어요. 경찰 조사 결과가 다 나왔어요. 근데 그거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도 교회 일부겠지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위한 구명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심란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공대표가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교회 못 가는 이유는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들을까 봐 저는 교회 못 가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이렇게 자기들끼리의 이익 집단으로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게 아닐까요? 신자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이런 집단적인 힘을 과시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토록 잔혹하게 죽인 자의 구명운동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구명운동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버리더라도 죗값을 치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했지 이렇게 몰염치와 뻔뻔함의 표본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챗 GPT도 정말 명확하게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데 왜 우리는 아닌 척 은밀하게 감추고 왜 멋있는 척만 자꾸 하려고 그러고 왜 무슨 사랑도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사랑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떠들까요? 우리 자신을 정말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그리고 저도 우리 모두가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정말로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한동안 이라크를 엄청나게 악마화했죠. 이라크를 굉장히 악마화하다가 왜 악마화했어요? 공습하려고. 그리고 공습하려고 악마화하고 나서 공습작전을 펼치기 직전에 목사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목사들은 누구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가지고 깊이 고민해야만 하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폭탄이 떨어지면 수없이 많은 민간인들이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져 가지고 처참하게 피 흘려 죽을 거고 너무나 가혹한 지옥 같은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그때 미국에 깨어있는 신학자들이 일어나서 이거야말로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했어요. 기도를 부탁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라크의 죄가 미국의 죄보다 큽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보다 더 거룩합니까?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를 악마화해서 나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이상한 모순에 빠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어떤 분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그들이나 우리나 별 차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건데 정치가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보다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말들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싶어 하니까 하는 거지. 여러분, 남을 등쳐먹는 사업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목회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국가조찬 기도회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왜?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목사들이 그 약자들을 억압하는 독재자를 위해서 기도해 왔던 게 국가조찬 기도회였거든요. 그 역사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차라리 폐지하자 이런 얘기가 한쪽으로 나오고 있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자기는 나는 하나님의 이끄심만 받아. 여러분, 이런 확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확신이 진짜 무서워요. 자기 확신.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럼 확신이라는 말은 정말 위험한 말이죠. 나는 확신해. 그렇게 말함으로 다른 사람을 나도 모르게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이끄심만 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말을 앞세워서 자기 자랑을 내세워 사람들을 구속하고 그 말로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을 은연중에 공격해서 공동체 안에서 갈라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듯하게 포장해서 말만 늘어놓는 정말 그야말로 아무 말 잔치의 공간이 될 수 있어요. 교회는 얼마든지 교회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죠. 늘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우리를 합리화하고 우리 자신이 마치 그럴듯한 것처럼 포장할 수 있는 곳이 교회란 말이죠. 욕심껏 막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져놓고 교회 앞에는 플래카드를 걸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들뿐 아니라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통과시키는 일을 위해서만,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만 아름답고 존귀하게 사용되어야 됩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 3, 4분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꼭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이름에 세상을 향한 답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좀 신뢰를 좀 실감나기 위해서 이 예를 들으면 좋겠는데, 제가 최근에 누구한테 들어서 찾아봐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미국의 통계학자 겸 경영 사상가 중에 에드워드 데밍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데밍 이론이라고 있는데 품질 경영 철학이에요. 근데 이분의 경영 철학의 핵심은 뭐냐면, 어디서 나왔냐면 성경의 황금률에서 나왔어요. 황금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나오는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이 사람의 품질 경영 철학을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소비자를 등쳐먹지 말고 진심으로 소비자를 위하는 게 기업을 위하는 거다. 이게 바탕이 된 이론이 데밍 이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미국 사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기독교가 바탕에 깔린 미국과 서구는 이 데밍 이론을 순진한 생각이라고 채택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순진하다. 이 가혹하고 냉정한 세상에서 너무나 순진한 이론이라고 버렸고, 기독교에서 가장 거리가 먼 일본이 받아들였어요. 1950년대.
그리고 그때부터 이 대밍 이론을 적용하면서부터 일본 기업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정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1950년대에 들어서 대밍 이론을 받아들인 대표적인 일본 기업들이 도요다, 닛산, 미쓰비시, 히타치, 미쓰시다 파사노닉, 파나소닉, 소니, 캐논, 신일본제철 이런 회사들이 그때 쫙 올라왔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려는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 내 입에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언급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따라서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익숙하게 알고 오랫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불러왔다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너의 마음, 너의 생각, 너의 태도, 너의 일상, 너의 모든 선택과 너의 모든 행동에서 바지 사장으로 삼지 말고 진짜 사장님, 진짜 주인, 진짜 왕이 되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제대로 쓰라는 말씀이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 자신을 내드려 하나님의 이름이 가져오는 거룩한 승리가 우리를 감싸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 기도